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나오는 아데마, 두기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익숙하죠. 누가 익숙해요? 두기고. 두기고는 익숙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지를 동역자로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데마는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이 아데마가 어떤 인물인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그 12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게 교회가 이제 전해지는 전승이에요. 그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데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지금의 이제 목회자죠, 감독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디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레데에 도착하거든 너는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니고볼리로 오라 그래요. 이 니고볼리는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그 지중해를 끼고 건너편은 터키, 건너편은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레데라는 섬은 그 지중해, 그리스와 터키의 그 사이에 있는 지중해의 저 밑에 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딱 봤을 때 그리스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 위쪽에 있고, 이제 터키는 오른쪽 저 위쪽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는 그리스 거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라는 도시는 이제 그 주변 지역 달마디아라는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알맞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큰 도시를 전체를 놓고 선교하려면은 그 도시의 번화가인 그곳을 먼저 이렇게 전초 기지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부터 저 더 깊이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희 밑에 지역도 보면은 마르덕 선교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전주에 옵니다. 전주. 그래서 전주에다가 이제 그 선교 전초 기지를 삼고 거기에서부터 저 완주, 봉동, 고산, 구이 이렇게 다 이제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는 1905년도에 그 마르덕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시작된 교회예요. 이런 것처럼 이 니고볼리라는 그 지역은 이제 달마디아라는 그 도시를 선교하는 전초기지로 아주 딱 적당한 곳이었어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이 그레데에 딱 도착하거든 너는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 그래요. 그래서 디도는 이 니고볼리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겨울을 보내요. 그리고 디도는 어디로 가느냐? 이 달마디아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디도는 니고볼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겨울을 보낸 다음에 달마디아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들보다도 더 먼저 보내는, 급히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냅니다. 그레데 섬으로 급히 보내요. 근데 이 세나와는 어떤 사람이요?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근데 이 세나와 아볼로, 특별히 이 세나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식 이름을 쓴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헬라식 이름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율법 교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세나와는 아마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언변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언변의 능력이 아주 좋아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변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근데 어디까지 아느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디까지 아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의 부족한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세나와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하는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저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나 혼자 한번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언변술이 좋지요,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요,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동기부여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도 잘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요, 이 복음 전하는데 큰 인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혼자 저 아가야라는 지방에 가서 내가 혼자 예수를 한번 전해보겠다 그래요. 그래 갔는데요, 거기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인 세나와 그리고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 근데 이 사람을 잘 가르치니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봐라,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그레데로 보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래요? 디도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뭐냐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급히 온 세나와와 아볼로를 잘 맞이하고, 그리고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그들을 잘 뒷받침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세나와 아볼로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이 초기 교회에는 전도 여행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역자들 틈바구니에 거짓 교사들도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 생활에 이득을 얻는 거짓 교사들도 참 많았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짓 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그 지역의 교회들이 책임졌어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도 그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 3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형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거기에 세워진 교인들이, 먼저 믿은 교인들이 그들에게 행한 신실한 일을 그 전도 여행한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가서 그 사랑들을 증언하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지방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조그만한 교회에 갔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주 신실하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어볼까요?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직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잘 섬길 리가 없어요. 잘 섬길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 누가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죠. 나가는 선교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선교사라고 그래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로 나간 그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방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선교의 일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초기 교회가 전도 여행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자, 한번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참 어렵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여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 전도여행하는 사역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실천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고 헌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찬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디도서를 여러 번 읽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서 여러 번 읽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 디도서를 설교하는 것은, 강해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저 스스로 한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사경회를 할 때, 그때는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요? 금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꼭 철야를 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은혜가 쏟아져요. 은혜가. 그래서요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아요.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 여러분, 그 부흥 강사를 위해서, 교회에 오신 그 강사분들을 위해서 교회 예산으로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동안 이 지역에 복음 어떤 부흥회를 하는 동안 교회 예산도 쓰지만 그때 보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변치 않은 찬이지만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 가난해서 그랬어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아주 건강식이라고 좋아할 거예요. 먹을 거 없지만 어떻게 해요? 상추 깨끗이 씻어놓고 고추 바로 그 마당에서 따다가 어떻게 해요? 된장, 아마 담아내기라고 그러죠. 양파도 거기서 하다가, 지금 한참 마늘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어요. 쭉쭉 뽑아내는 거, 그 마늘종 탁 쓸어가지고 된장 찍어서 그렇게 넣고, 여러분 고기는 없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나면 간식이라고 뭐 줘요? 몰라, 지금 뭐 있나 모르겠어요. 감자,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안수하면서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것을 딱 떠올리면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성도들이 물론 교회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역자 오면은 사택이 목사님 방이잖아요. 어떤 때는 그 사택에 목사님 가족들이 거하는데 빈 방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에서 허름한 집이라도 단칸방이 있어요. 빈 방이 있으면 거기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막 벽지도 새로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 거기에 모시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어떻게 해요? 부흥회 하고, 막 부흥회 하는 동안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교회 예산도 쓰지만 성도들이 다 그때 다 누가 잘 살아요? 다 못 살아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축복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받으려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늦지감치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처갓집 저도 가서 한번 청년 때 저 부흥 강사 할 때 따라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주는 그런 좋은 일에 전념하기를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이 우리 지금 이어가잖아요. 참 저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전통도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구약의 원리를 적용하는 전통도 있지만 이 말씀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교회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그 사역을 찬조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들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 구제는 믿음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람 있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조금 내가 물질로 섬기고 그렇고 나봐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오히려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보람 있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그랬어요. 보험 강사들 다 오시면은 그 대접하는 가정이 있으면 기도 제목 다 받아가지고 다 축복해주고, 자녀들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축복으로 그 가정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란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좋은 전통이고 이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저 아프리카 에콰도르 같은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저 가나, 아프리카 가나, 거기는 모슬렘들이 막 밀고 들어온대요. 교회가 어렵게 된대요. 근데 그런 데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 우리가 못 가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섬김과 봉사, 구제의 믿음의 열매, 보람 있는 생활의 열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서신서를 마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난하니 너희들도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좀 무난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소식을 디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디도야, 혹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네가 대신 내 소식을 전해다오. 내 기도 제목도 전해주고 내 어려움도 좀 전해주고 또 사역의 왕성한 그 열매들도 잘 맺고 있다는 것도 전해주고 다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난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이 문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무난하는 이 문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목회자가, 내가 아는 사역자가 그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할 때 여러분 기뻐요. 기뻐요. 내가 위에서 그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와요.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난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신방으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신방이 뭘까요? 때로는 직접 찾아가는 신방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로 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자로 하는 신방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기도로 하는 신방이 있어요.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신방해 주세요. 직접 찾아가기, 전화하기, 또 문자하기, 또 기도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다 무난하는 거예요. 다 무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방할 때 보면 우리 신방, 저를 비롯해서 신방대원들이 어느 가정에 가면 정말로 그 가정이 받은 축복들을 막 나누어요. 그러면 내가 축복받은 것처럼, 내가 평안한 것처럼, 내가 기쁜 것처럼 다 기뻐요. 기뻐요. 근데 어느 가정에 가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신방 권사님들이 꼭 자기 집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빛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그러죠.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형식적인 거예요. 얼굴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3, 3, 5 모여가지고 서로 무난하세요. 아멘? 서로 무난하세요. 서로 신방하세요. 그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간 잘 지냈냐고. 아이고 얼굴이 양 쪽 빠졌는데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면 뭐 힘든 일 있었어? 하면서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좀 돈독하게 서로 북돋아주고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꼭 무난하라고 그래요. 어떤 때에는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꼭 알아주어라.
또 때로는요, 이 마지막 서신서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꼭 축복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키포 같은 사람은 너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이루라, 그 직분 잘 감당하라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항상 무난하라, 그리고 축복으로 끝나요. 오늘 또 보죠. 뭐라고 끝내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가 섬기는 그레데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위한 축도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같이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슬픔의 서신도 있어요. 아픔의 서신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어떻게 하고 끝나요? 마지막에 여러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요. 아이고, 오늘 비 오는 수요일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 한번 해요. 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대로 그런 말 귀가 따갑게 귀에 딱지가 얹히도록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 참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상추도 뜯어오고 고구마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강사 접대하고 강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 사경회를 하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동네 방네 전도도 하고, 하나님 그랬던 것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원리들은, 이런 귀한 말씀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 몇 명 되지 않지만, 몇 교회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점점 돕는, 물질적으로 돕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무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서로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더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봉사의 그 보람의 열매들을 넉넉히 풍성하게 거두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